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몇 번째 시간일까요? 51번째. 열 몇 번은 아닌데요. 51번째 시간으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는 일곱 뭐였나요? 일곱 인재앙. 다음은 일곱 나팔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그 중에서 6번째 대접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공중에. 자, 공중이 어디일까요? 자, 여기서 오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짐작할 수 있는 큰 음성이 하던 말인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모니터 올려달라니까 왜 자꾸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모니터를 좀 더 올려주세요. 정호 형제. 자, 먼저 18절에 나온 표현들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번개와 음성들, 또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주로 나타났던 반응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번개가 치기도 하고 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우레소리들, 또 우박,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현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번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레소리 때문에 기가 터져 죽었다는 얘기도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지진은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결국 뭡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성경 전체에서 지진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진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것은 완전한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뿐만 아니라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되는데 만국의 성들은 무엇이냐? 여러 나라를 의미해요. 즉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어인데요. 매우 나쁜 의미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행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요, 어마어마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CCTV는 한 달 되면 이렇게 계속 밀리지만 하나님의 메모리는 잊지 않으십니다. 한번 기억된 바는요, 그냥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이 행해왔던 모든 사악함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20절에 보면 큰 지진으로 인해 큰 성도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섬도 무너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또 다른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큰 우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극렬한 지진 이후에 부어지는 재앙이 있는데 큰 우박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임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큰 우박을 기억하지요. 메뚜기가 쓸고 지나간 것, 그 다음에 우박이 임해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박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끔 전쟁할 때도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적군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본과의 싸움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적들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다음에 시간이 급하니까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벤에셀 나타나는 그 이름이 있었던 자리도 마찬가지. 사무엘에 살아있을 때도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섬멸시켰습니다. 즉 우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역사의 시간 끝에 나타날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할 겨를이 없겠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는 최종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피고 있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오실 때까지의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비방할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지금 유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책을 갖다 놨어요. 거기에 미얀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대한민국은 참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참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목회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거기 일명 나오는 양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매일매일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가 나면 근데도 언제 폭탄, 언제 총탄이 쏟아질지 모르니까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 이 동남아 쪽에 있어요. 미얀마에. 지금 계속해서 전쟁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너무나 핍박하고 있는 세대에 있거든요. 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 세대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바벨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인 17장, 18장에서 계속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17장, 18장을 포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설명과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멸되는가 하는 것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정말 역사의 마지막 순간인 어린 양과 교회 혼인잔치가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요한계시록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까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제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 들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7절 읽고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얘기했죠. 한 가지는 크게 제가 다 기가 먹어가 요즘 기가 먹어가지고요. 네? 공중이 뭐냐? 또 하나 되었다. 아, 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관념에서 대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공중이 땅 위에 지상이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은 물리적인 대기권이 아니라 사단이 활동하면서 사단의 영향력과 가치와 그 원리가 통용되는 모든 곳이 바로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이제 진짜 예를 든 겁니다.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보다는 좀 깨끗하고 정한 곳입니다. 그죠? 근데 깍두기 있는 세대, 깍두기란 뭔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죠? 깍두기들이 자기의 나발이 속에서 몸을 내섰을 때 술집에 들어가서 하는 그 행태들, 거기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문란한 성행위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되고 등등, 19금인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교회와 이걸 비교한다면 뭡니까? 여기는 사단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온갖 더럽고 추한 곳이 집행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공중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지금 어둠의 영인 사단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이란 무엇이냐? 원수마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풍조, 원리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괄적인 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키워 축제를 조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중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의 지금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수록 더 타락하고 험해지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마지막 때를 알면서 점점 뭐로 가고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즉 사단이 시한부라는 거, 시한부.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더 많은 세력들을 자기의 추종자를 이끌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더 이 일들은 심해질 겁니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원래 사단은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에 보면 공중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보좌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난 음성이 뭐라고 얘기했다? 되었다.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게고넨 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때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예요. 근데 게고넨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다 이루었다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때 다 이뤘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즉 값이나 빚을 다 지불했다.
다른 말로 아무개가 지금 종인데 내가 그 종을 샀다. 샀을 때 모든 그에 대한 경비를 내가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값없이 얻은 것이지만 이 값없이 얻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다 되었다. 그것은 개고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성전의 보좌로부터 들렸던 음성, 다 되었다. 그 음성이 나왔어요. 계시록에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차례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일곱 번째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재앙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다행인가 모르겠네요. 재앙이 다 끝났대요. 그것이 성전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계시록에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계시록에 첫째는 악에 대한, 즉 악과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인에 대한 성결과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을 혼내주는 그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을 뭐하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개고낸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죠.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왔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룬 것일까요? 성경을 봐야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신부와 온전히 연합하는 천국의 혼인잔치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납니다. 자신 없으시죠? 이건 자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왜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에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나약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겸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의로운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는 없다고요. 덮어주신다 말씀하세요.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덮음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걷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돌아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다? 좀 자신 있게 앞으로는 좀 뻔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덮어주신 거잖아요. 난 그래도 조금 있어. 그게 자기 의라니까요. 그럼 자기 의를 가진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한다고, 남을 지적질한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나이 못하면요 지적질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야기도 하자고 많은 성도가 모였어요. 근데 장로님이 앞에서 시간 지나니까
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거 보고 장로님 말이야. 그 한 깨어서 기도 못하냐고. 라고 목사님 얘기하길래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차라리 자녀도 자게. 비판할 것 같으면 자녀도 자게.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그래도 깼는데 나보다 좀 뭐 하신 분이 주무시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당장 비판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고 그럴 바엔 차라리 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갖다 남을 비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조금만 남으면요 고개를 항상 들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예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바로 천국의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알파 시작하시고 오메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에 다 이루었다를 살펴보았는데 요지가 뭐냐? 구속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를 다니셨던 박영선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아브라함, 요셉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야곱만큼은 될 수 있어. 이렇게 쓰는 책이거든요. 아브라함 믿을 조상의 감히 목사님이 따라갈 수가 없었나. 근데 야곱은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신간으로 갖다 넣어놓을까요? 오케이. 목사 들으셨죠? 2권만 갖다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2분만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유익한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인간들이 매 순간 열심히 살아오더라도요, 인간이 열심으로는 노력으로는 천국의 혼인잔치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열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신부될 우리를 위해서 제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몽땅 지불해 주셨다고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성화시키시고 결국에는 혼인잔치까지 무사히 마쳐지도록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나의 힘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딸을 둔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이 잘 맞춰져서 딸이 안정적으로 새 가정을 꾸리도록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의 수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열심으로 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겠죠.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당시에 기독교인들 혹독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핍박하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던 이 바벨론, 지금의 현대 로마 제국이 그들을 핍박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흔들거리고 비틀거렸다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는가? 왜 그분 아직도 안 오시지? 라고 하는 신앙의 갈등 속에 있었을 때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들은 지금 너무나 힘든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환난이 극심했고 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 붙잡는 것이 옳은가라고 고민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다 이루어졌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도들의 승리와 이들을 대적한 적들에 대한 파멸에 대한 그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앞서 말했듯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현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보시면 보통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에 대한 모티브로 지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그 재앙이 큰 성에 임하더라는 거죠. 큰 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성입니다. 자, 바벨론 얘기하는데 11장 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여기 보면 큰 성이 나오게 되는데 뭐로 비교되고 있냐면 소돔과 애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또 그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백성들의 집합체가 바로 소돔이라는 아주 지저분한 동네였습니다. 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고난을 주고 압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애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세요. 근데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소돔, 애굽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서 못 박혀 계시고 이거 남사 한숲시티 가운데서도 못 박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말했는데 그 도시에 상징적으로 예수님 못 박혀 계시다라고 지금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가장 초라한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장소가 다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말명되지만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정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어원이에요. 어원. 이 말은 바로 시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을 말합니다. 이제 바벨의 시작은 바로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세워졌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의 멸망을 면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모였어요. 넓은 평지에 모여서 탑을 높게 쌓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큰 홍수를 부어줘도 우리는 안 명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성을 쌓던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이 흩어져 살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 흩어지는 거예요. 더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얼마나 안 통하는지 그냥 단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문 목사님께 이거를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제 얘기는 뭐였냐면 모니터가 작으니까 올려줘. 근데 목사님은 물을 안 열어놨기 때문에 물 들어갔다 오셨어요. 나는 지금 모니터리라고 왜 물이야? 할 수 있겠죠. 그랬던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원룸 짓고 있는데 제가 원룸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원룸이 8평이 넘어요. 정말 넓은 거예요. 서울에 우리 애들 살고 있는 게 5평에서 6평이거든요. 거기 정말 콧구멍만 하거든요. 여기 정말 입만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일하시는 대부분 인부들이 다 중국인들이에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흩어졌죠.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국호가 그 의미로부터 쓰여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바벨탑은 어딘가 어느 나라인가 바로 로마 제국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바벨탑은 이 세상을 통칭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늘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대선 주자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요? 봐보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지금 당장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치하는 곳, 즉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자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기서 만국의 성이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답니다. 어떤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요, 취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취한다는,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지요. 근데 술은 뭐 항상 나올 때마다 취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안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노의 포도주가 바벨론 이하에 있던 다른 나라들에게 부어지니까 그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뭐합니까? 사탄의 풍조를 따라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점점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결과가 뭡니까? 맹렬한 진노처럼 그들을 덮어씌워서 전국에는 멸망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이런 바벨과 같은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쉽던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는 생명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건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내가 이 믿음 생활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올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이 믿음에 온 힘과 온 열정을 쏟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우리가 의학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센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물살을 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력 올라가잖아요. 어떤 경우는 몸이 다 그냥 다 이렇게 상처가 나서 알 낳고 죽잖아요. 그런 역설적인, 또 그런 어떤 생명 거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자유로운 곳에서 믿음 살아오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얀마 같은 거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생명 걸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실은 7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 의식 속에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 세상에 아무리 힘을 얻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역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남도 함께 이기면 좋겠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모하면 서로 비방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함께 해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돕고 함께 가야만 목적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으로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큰 성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휘청거리고 넘어질 듯 말 듯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걸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진리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말씀 봐야 되는 것이고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으로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지막 때가 되어 사단의 관계와 사단의 이념들은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